자, 우리는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에 대한 체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생명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먹이신 양육이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아멘하면서 먹고 성령을 호흡하고 생수로 마시는 그러한 늘 지속적인 양육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자라게 돼 있고, 그럴 때마다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변화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모두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 건축된다, 하나로 지어진다,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질 때 바로 그것은 변화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 하나로 건축되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알다시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게 하나죠. 머리와 몸은 하나인 것처럼 또 몸도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무엇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건축하는 자는 누군가? 당연하게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바로 내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건축된 교회는 모든 지옥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교회는 당연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것은 건축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될 때, 실제로 어떤 회사와 이 모든 그런 경영진과도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세대학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가 될 때, 경영진과 함께, 그럴 때 우리 대학도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은 최고의 능력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 된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바로 모든 건축의 가장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 건축의 가장 기본 터는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의 하나 된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부어주시는, 한량없이 부어주는 성령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또 그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역자를 세운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뭐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하냐?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만들어냅니다. 뭐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과 온전하게 된다, 이것은 되게 이론적으로 맞지만 합당치 않죠. 성령은 바로 이러한 은사 있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사도, 선지자, 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이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모든 기초,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주님은 은사인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뭐 사도, 선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빛비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은사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이렇게 교회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있는데 어쩐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과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들에게,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구약 성경도 그렇고 특별히 신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대부분 기록을 했죠.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가르침은 바로 주된 내용은 사실 신약 성경 안에 있어요. 신약 성경. 뭐 구약은 하나의 큰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실제죠. 실제. 뭐 구약에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실제가 신약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사역하신 겁니다. 지금도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와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주 예수를 말미암아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무엇을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사실 사도의 가르침은 특별히 뭐 우리 주님과 3년 반 동안 12사도들이 함께 했죠. 계속 그분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복음서만이 사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들의 사도들이 또 모든 서유서를 같이 성령 안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 자체를 뭐라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뭐 사도들은 사실 구약을 막 가르치자,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한 주님 중심으로 뚫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복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뭡니까?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그 사도와 은사인 된다를 통해서 영적으로 점점점 온전케 되죠. 아까 모든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된다 그랬어. 온전케 된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온전케 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가 지어지는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몸을 보면 어떻게 이 몸이 지어지는가. 이 모든 몸은 머리로부터 통제를 다 받고 공급받지만 각 몸마다 이 마디가 다 있어요. 마디가 어깨도 있고 팔목도 있고 이게 팔꿈치도 있고 다리, 다 모든 마디로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선지자, 은사에 있는 사람들과 또 온전케 된 성도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과 지체들과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어져서 여기 보니까 그 몸이 자라야 돼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몸을 세워지는 것을 보면 교회도 영적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을 보면 어떻게 몸이 성장하고 자라고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어떻게 지어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또 사도와 선지자들과 또 그들을 통하여 온전케 된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실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가지려면 늘 말씀하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과 하나로 연결되기 어렵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서로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늘 붙잡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4절과 5절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에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물며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놀란 비밀스러운 말씀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도 맞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하나 된 교회로 건축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건축될 수 있다. 성도들은 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죠. 생명으로 항상 이 모든 지체는 몸은 이 사람도 사람의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으로. 만약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 시간이 지나면 이 팔도 썩고 이 팔도 다 끊어지죠. 흩어집니다. 하나가 안 돼요. 생명이 빠져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뼈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고 연결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이 영적인 생명이 자라야 되고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하나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거야. 이렇게 온몸이 서로 마디로 서로 연결돼서 서로 공급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그럴 때 이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됨을 갖게 되죠. 온 지체들이 바로 성장하면서 서로 하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 연합된 영, 주합한 자는 한 영, 한 영을 따라 살 때, 한 영된 그 영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시작되고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그래서 나는 에베소 2장 22절에 말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뭐예요? 어디예요? 우리의 영이죠. 영. 예,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 성령이 사실 생명이신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너희도 어디에서? 영 안에서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성령은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고 성령은 거하시는 분이에요. 거하시는 장소는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나서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 간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왜 이런 뜻을 우리는 지금 질병과 가난과 사랑과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보고 이러한 목적으로 달려가면 다른 것들을 다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냥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문제가 또 있고 또 문제가 평생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그 영 안에서 그 새로운 힘으로 그런 문제들도 다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런 교회가 이 땅에서 많은 지역마다 도시마다 세워지는 것이 실제로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이러한 교회를 건축된 교회를 원하셔요. 그럴 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는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다. 한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아무나 막 세우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세우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사도처럼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그런 것을 봐야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러한 일들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하나로 건축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이미 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미 한 몸이 된 거예요. 뭐 이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몸이 뭐예요? 이미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한세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사단을 끝내는 일이 교회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에서 결국 1장, 2장, 3장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 6장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바로 이 땅에서 모든 어둠을 끝내고 이 땅에 뭘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가져오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우리 영적 전쟁의 주제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고 사단을 이 땅에서 끝내는 일이 교회의 사역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땅에서 사단에게 강탈당한 사람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면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더 확장되는 복음 전파도 그런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수행할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영혼에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된가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된 교회로 지어짐을 꿈꿉니다. 한세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주를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간증하며 사단을 끝내고 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